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며 예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잠깐 드리는 종교적이고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시작한 이제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사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1장부터 31장까지 좀 길지만 사무엘은 좀 장이 더 짧습니다. 그 짧은 장 속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보는 이 압살롬이 13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죽인 장면을 시작해서 18장까지 압살롬이 얘기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이죠. 그러니까 긴 부분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18장이지 실제 19장까지 가보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얘기한다면 19장까지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 21, 22, 23, 24에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중에 성경이 설명할 때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냥 압살롬의 반역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들이 왕을 공격했다. 단순히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왕국에서도 아들이 부모를 반역하는 경우는 권력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이걸 기록할 때는 이거는 단순하게 이방의 왕들이 아닌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사건은 다윗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사건을 하나씩 천천히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살다 왔죠?
잘 사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잘 살려고 노력은 하죠.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신없죠? 정신없죠. 국외적으로도 정신이 없죠. 저기 만만치 않고, 김정은도 만만치 않고, 만만치 않죠? 한국은 탁 치고, 머리 써가면서, 미국은 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기가 막히게 머리 돌아가죠. 아베? 또 만만치 않죠? 그죠? 트럼프, 숨 막히죠? 시진핑 장난 아니죠? 푸틴은 옛날부터 숨 막혔던 사람이고, 진짜 다 나라마다 강성들이 지금 잡고 있는 그 시대에 가운데 껴있죠. 만만치 않은 시대죠. 국내적으로도 지금 굉장하죠? 굉장하죠. 해방 이후에 초기에 그 혼란한 상황을 제끼고 나가면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고 나눠지는 상황에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국외의 이 혼란함, 국내의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뭘 창조하시냐면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면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게 신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내 사명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에게 준 시대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시대 속에 아브라함의 준 반응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달랐지만 그 시대 속에 자기들에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에서는 다 달랐어요. 그걸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반응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자들의 모든 특징은 다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였습니다. 실제 그겁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욕망은 같습니다. 바벨탑이라는 건 우리의 이름을 내자입니다. 어느 때나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편하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잘나게 살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욕구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뭡니까? 정교다운지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진리가 있다는 걸 말하지 마라. 소수 인권이라는 거 있다. 그냥 인정하자. 각자 인정하고 그냥 편히 살자. 그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인본주의도 아주 간단해요. 나 잘나고 나 편한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도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여전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교적인 정신과 신앙을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살게 했을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한국은 절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시대를 아셔야 돼요. 전쟁 중에 영웅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혼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어디서 태어나느냐? 혼란할 때 태어납니다. 모세가 언제 태어나요? 이스라엘이 끔찍하게 애굽의 그 폭정 속에 죽어나갈 때 그때 바로 모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사기 끝에 끔찍하게 대제사장 엘리마저 영적으로 무능할 때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사무엘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면 벌써 내 눈과 귀와 신앙은 경건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 같은 거 함부로 갖고 게임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핸드폰 게임하면 좀 어때? 이 쪼다를 그냥. 그 끔찍한 속에 사무엘이 어떻게 큰 줄 아세요? 에봇을 입고 자랐어요, 혼자. 바보시다는 거죠.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살아갈 때 쉽게 말하면 청년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직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볼 땐 쪼다죠. 신앙의 가장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제 신앙의 큰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거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 우리는 죄의 두려움을 몰라요. 그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쯤이야라는 거예요. 그죠?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죄가 아주 간단하게 들어옵니다. 선악과라는 요만한 열매 하나 먹은 거예요, 열매. 열매 하나 먹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엄마 아빠가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근데 호적하고 쫓아내.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작잖아요. 죄가 우리에게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작은 거예요. 이것쯤이에요, 이것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크다 작자의 논제로 가면 안 돼요.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했다는 뜻이에요. 죄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사람을 죽이고 핸드폰을 보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라면 둘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칼을 쓰고 폭력을 행하는 게 더 나쁜 거고 이 정도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단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시대를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에 방탕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은 뭘 얘기하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술 먹고 이런 것을 방탕이 아니라 낭비하다, 허비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가 준 시간, 너가 준 물질, 너가 준 재능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낭비와 허비를 방탕하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이에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공항 가서 봉사했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악과 같은 거죠.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 문가 아니에요. 너가 주권자가 아니다. 너가 주권자가 아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려도 너는 명령을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자다. 이 나무의 열매를 막지 마라. 주권의 문제잖아요. 예배는 주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경 왜 보세요? 내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게 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왜 해요? 기도가 뭐예요? 나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사인자입니다.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 예배, 말씀은 다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이 보는 관점과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냐? 어떤 죄가 가장 무서운 죄냐? 세상 사람 보기에 가장 완벽한 명분과 윤리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 보기에 흠잡을 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나 주님 반대편에 쓴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이것처럼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윤리도덕으로 잘못하고 세상적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을 알아요. 두 탕자 아시죠? 둘째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돈 달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싸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부모님한테 안 죽어요, 돈 주세요. 이건 부모님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딱 돈 갖고 현찰로 바꿔서 어디를 가요? 먼 나라로 틱 가버렸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지가 알아요, 지 잘못을. 근데 어떤 아들이 자기 잘못을 모르는 줄 알아요? 큰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불평은 똑같아요. 이게 더 무섭다고요. 차라리 잘못하면 잘못한 걸 알지만 세상 사람 보기에도 완벽하면 잘못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윤리 도덕으로 가지면 안 돼요. 아셨어요? 압살롬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가 보고 자라는 것은 뭘 보고 자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정성으로 드린 예배를 보고 자랐어요. 알아요? 사울과 다르다고요. 사울도 인본주의를 대표해요. 그러나 사울의 왕국은 뭘 보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고백해요, 나중에. 다윗을 죽이는 사울이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다는 걸.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아들 요나단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반대편에 쓴 걸 사울은 항상 가슴에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면 요나단이 알아요. 요나단이 안다는 거는 사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인본주의를 해도 어설픈 인본주의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맞아라고 나와야 되는데 압살롬은 어떤 자냐면 압살롬은 사울처럼 어설프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윗에게서 마음을 갈 만큼 마음을 훔쳤다는 건 단순하게 마음을 뺏었다고 하지 말고 왜 마음을 빼앗겼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보기에 압살롬 쪽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만큼 완벽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반역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자라는 거예요. 이만큼 완벽한 자가 있을까? 만약에 왕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을까? 다윗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운다면 이 정도의 인물이 있을까? 아니, 이스라엘 중에 이 정도의 인물이 있을까? 이 사람이 당연히 돼야지 라고 착각할 만큼 완벽한 걸 갖고 있는데 이 완벽한 자가 다윗의 반대편에서는 완벽한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이야기를 성경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걸 좀 우리가 찾아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렇게 그놈이 대단해?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보세요.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보세요. 자, 보통 왕이나 그 후계자들은 자기를 위한, 자기 권위를 위한 사병을 세워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갔죠.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이 안 만나주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요압을 통해서 왕을 만나요. 의도적인 거예요. 불을 의도적으로 만났어. 그 똑똑한 요압까지 압살롬은 잡을 수 있는 자예요.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왕과 딱 만나자마자 화해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군사를 동원해서 호위병을 만들어. 첫 번째 한 게 뭔지 알아요? 완벽한 복귀를 상징한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내가 왕을 만났다. 왕으로 사면받았다. 암논의 문제는 나에게는 끝난 사건이다. 나는 완벽히 왕자로 복귀했다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위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압살롬이 돌아왔어? 압살롬이 데리고 다녀? 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됐구나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일단 드러내야 자기가 하는 거니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절 보세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 자 보세요. 그 다음 그거 한 게 뭐냐면, 성문 앞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냐면, 옛날에는 성문 앞에 모든 거기가 광장이고 시장이고 거기에 모든 시청 재판소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에 기업물이 그걸 어디서 하냐면 성문 앞으로 뛰어가요. 그 성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문 앞에서 천사를 만나죠. 그래서 성문 앞에 갔던 건 실제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재판이 일어난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뭘 한 줄 아세요? 재판으로 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너는 어느 지파 어디에 속했느냐 그래요. 자,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너 경상도냐 전라도냐예요. 느낌 오죠? 경상도와 전라도는 성령님도 난처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도 역사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좀 그 허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지파 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지파 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것 때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지만 어떻게 돼요? 시온성을 정복해서 거기로 옮긴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도 가지도 않고 남유다에도 없는 자기가 새로운 땅으로 가. 이건 정치적인 중립 안에서 통치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를 하다 보면 지파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딱 찍는 게 뭐냐면 문제를 끄집어낼 줄 아는 아주 예민하고 똑똑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없을까요? 재판관이 왜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건 공동변역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른 역본에 그런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갈 것 같니?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 불평 재판을 왔다 오는 문제가 있어 온 거 아니에요? 실제 말하면 문제하러 오는데 어떻게 돼요? 야, 그 이야기가 왕께 들어갈 것 같아? 왕께 들어갔으면 옛날에 해결됐겠지. 왜 이 나라 안에 지파에 계속 문제가 있는 줄 알아? 왕의 귀에 들어가지 않아.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내가 암논을 왜 죽였는지 알아? 왕이 해결했으면 내가 했겠어? 왕이 해결했으면. 왕까지 가지 않는 게 문제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법이 내가 마지막에 약한 자들이 호소할 곳이 어디예요? 법정이잖아요. 그죠? 약한 자들이 마지막에 호소할 곳은 법정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법이 온전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이 편파적이면 어떻게 돼요? 약한 자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정확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만이 쌓이는 거죠. 이 왕국에 대한 불만이 극대화되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자,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하노라. 왕자잖아요. 만약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정의를 베풀 거야. 이런 문제는 나는 해결할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 속에 압살롬 이거 아니에요? 우리 당장 시작할걸요? 압살롬 촛불 들고 막 태극기 들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거 촛불만 얘기하면 또 태극 끼고 태극기만 촛불이고 어려워 죽겠어 이놈의 나라이죠. 아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압살롬이 되면 그는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는 억울함을 알잖아. 억울하게 당해봤잖아. 그리고 해결할 능력도 있었잖아. 그가 왕이 된다면 끌고 오는 거예요. 똑똑하죠? 똑똑해요. 자 보세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에도 그게 절하려 하면 그럼 너무 기가 막히고 그러면 어쨌든 압살롬이 왕이 되면 지금은 되지만 희망이 있잖아요.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의 입을 맞추니.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꼬시려고 모르면 성경이라도 좀 읽으세요. 성경에 자세히 설명해줘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처세술도 모르는 놈은 성경도 안 읽은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딱 말한 다음에 보통 어깨에 힘주죠? 그러지 아니에요. 저라면 솔피고 형제처럼 맞아주는 거예요. 입맞춤.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자기의 후계자에 있구나. 이 마음 아직 희망이 있구나. 형제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 아니면 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진짜하게 싫은 사람을 만나고 난처한 사람을 만나면 빨리 가서 웃으면서 기쁘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빨리 칭찬하래요. 오늘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빨리 도망가래요. 안녕히 계세요. 도망가래요. 멀리서 인상 쓰고 가니까 항상 원수가 되지. 그죠? 놀랍죠? 처세술. 그걸 다 품어줘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달라지죠. 대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자로서 나라 일을 살피러 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봐요.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이 들마다 압살론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요? 압살론이 훔쳤더라. 다 갔어요. 자, 7절. 4년 만에. 야, 대단해요. 4년 동안 했어요.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끈기가 있는 사람이요. 압살론이 왕께 알아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루스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자, 압살론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정확하게 시점과 때가 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말에게 이렇게 말해요.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찍소리하지 마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암논의 마음을 다 복수할 마음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초청해서 죽여버려요.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도망가요. 3년 동안 있다요. 돌아와요. 2년을 기다려요. 2년 정도만 기다려서 요압의 불을 질러요. 이 정도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화해해요. 그리고 뭐래요? 4년 동안 사람의 마음들을 계속 훔쳐요. 그리고 때가 됐다고 느낀 순간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을 해요. 다윗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지키게 해줘야 돼요. 다윗은 신앙을 가진 자예요. 아들이 자기가 옛날에 서원한 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신앙 있는 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 아들이 저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뭐 죽일 것도 없어요. 뭐 뽑을 머리도 없는데 뭐. 아빠, 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일주일 금식기도 갔다 올게요. 그럼 제가 안 돼 그래요?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구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면 서운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때 있는 동안 얘가 뭔가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보내줄 명분을 갖는데 압살롬은 구술에 있을 때부터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만약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온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압살롬이? 더 무서운 게? 보아요. 자, 9절.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 밖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려는 거니까 동시에 이제 그걸 확 잡겠다는 거예요. 하라 하면서 11절 보세요. 그때 청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에 내려갔으니 그들이 압살롬의 꿈이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라. 자, 200명을 청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고관대작이겠죠. 그죠? 이런 거죠. 200명이 저 사람도 어디가? 헤브론이가 누구? 압살롬이 하노. 그럼 많은 백성이 볼 때는 그 많은 사람이 장관들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이 그 사람들이 지지를 받은 느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반역을 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기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이 사람 왕이 되면 진짜 훌륭한 왕이에요. 끈기, 인내, 결단력, 분별, 그리고 타이밍 정확해요. 되자마자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200명을 초청해 몰고 가요. 걷다가 하나를 더해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자, 제사를 왜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자기가 정통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용하는 거죠.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우사 길로 사람 누구? 아히도멜을 그의 성읍 길로에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라. 아히도멜이 누군지 아세요? 밧세바의 조부예요. 밧세바의 조부라고요. 아히도멜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가 다윗이 뺏었을 때 분노했을 거예요. 아히도멜이 여기에 합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들 머릿속에 밧세바 사건을 그냥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윗의 역사상 가장 왕답지 못하고 신앙인답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행동은 밧세바잖아요. 우리아를 죽인 거 아니에요. 아히도멜이 온 순간 이미지가 끝난 거예요. 200명이 고관대장이 있어요. 모든 정통성이 압살롬에게 왔다는 것을 이거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거기다가 잘생겼어요. 머리털은 더럽게 길고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생겼어. 거기다가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외모, 실력, 신분, 진짜 최고예요, 최고. 사람으로 만약에 누구를 세운다면 압살롬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혈통, 다윗의 직계 아들. 인물, 뛰어남. 똑똑함, 결단력. 사람을 훔치는 마음. 어떤 걸 판단하는 것, 시행하는 것, 만드는 것, 최고예요. 지금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최고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최악의 왕이라는 걸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너희 눈에 최고라는 게 과연 최고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다윗과 비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삶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죄가 없어 보이지 죄가 없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죄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전부 다 악인이란 뜻인데, 그것도 흉악한 악인이란 뜻인데, 겉모습이 완벽한 악인과 허물을 가진 악인에 불과한 거죠. 지금 이 압살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의 안목, 너희의 윤리도도 너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압살롬이 한 큰 잘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서원하러 간다고 그래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헤브론은 유다의 수도였고 다윗이 사울왕 때 7년 6개월을 먼저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해요. 그 정통성을 끌어가요. 그럼 내가 이제 정통성을 가졌다고 아주 똑똑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땅, 하나님마저도 이용할 줄 알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 1, 2절 보세요. 시편을 시작할 때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라고요? 묵상하는도다. 악인은 누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압살롬은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죄인의 길, 악한 꾀, 오만한 자리.
이 사람이 더 무서워요. 나중에 올 때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온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눈에 그가 그리스도처럼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그가 완벽하고 똑똑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신앙인가? 도대체 왜 압살롬과 다윗을 다르게 받고 사울과 다윗을 다르게 받는가? 다윗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여러분? 다윗이 뭐가 다를까요?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압살롬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못하겠어요, 제가. 우리가 듣고 보는 거는 전라도냐 경상도의 사람이냐에 달라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부모에 따라 달라지고,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피해에 따라 달라져요.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보는 판단이 가장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끊어요. 우리 교회 공동회의나 재직할 때. 말 다시 하십시오. 그랬어요. 말 다시 하라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순간부터 이쪽에는 성경의 반대편에 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가 정확한 대답이에요. 제 생각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왜? 잠언 16장 보세요. 잠언 1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라. 예, 이게 우리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다가가도 흠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봐요? 심령을 봐요. 심령을 뭘 볼까요? 심령을 못 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 움직이지 말라, 안 하라, 그런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되 한 가지 명심할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해가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너무 똑똑하다 보고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래요. 다윗이 실수했거든요. 압살롬이 억울하거든요. 이건 압살롬의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해 처리가 너무 정확해요. 근데 그 압살롬이 다윗의 나라의 가장 무서운 인본주의로 대표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다, 이 말이 어떻게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자인데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건 모든 사람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쓸 때 이 성경을 쓰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두려워서 가서 씻고 새 붓을 갖다가 다시 썼어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그 이름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에는 누가 같이 가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같이 가는 거니까. 다윗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청년이 일하냐, 어떤 기독교인이 일하느냐,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실패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일어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질 때예요. 자기의 심령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분노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놓쳤는가, 주의 마음을 놓쳤는가, 하나님의 뜻을 놓쳤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셨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죠? 사람을 통해 망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다음 시대에 우리나라를 쓰신다면, 통일과 이 나라에 쓰신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일으킬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야 되고 정직해야 되며, 그리고 자기 실력을 쌓아야 되고 압살롬처럼 똑똑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뭔지 하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눈의 안목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끝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갖고, 그리고 나야 해야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입을 함부로 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하세요. 핸드폰 쳐보지 말고 공부하라고요. 핸드폰은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거 아시죠? 보는 거와 자꾸 찍는 용도. 직장인들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머니는, 제 어머니는 일제시대와 6.25를 겪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셔서 옛날 얘기할 때 한이 되는 게 뭐냐면, 서울대 약대를 합격해놓고 6.25가 터져서 피난 가서, 그래서 인생이 꼬였대요. 피난 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바람에. 아니었으면 내가 서울약대를 졸업하고 지금 교수까지 됐더니 첫 번째니까, 그 시대니까. 그 시대한테 여자를 안 갖췄는데, 근데 그래서 대학을 못 가고 아버지를 만나다가 인생이 꼬였다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겪고 일제를 겪고 1950년대 6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이 아세요? 힘들다 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이 땅을 사는 기독교인이 힘들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편하게 살기에, 얼마나 대충 살기에 힘들지 않아요.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기독교인은 힘들어야 돼요. 왜? 맡긴 바 소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힘들다 하지 말고 그러기에 버티고 기도해서 시대와 상황과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은 다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다음 시대를 준비하라고요. 인간적인 안목과 인간적인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준비하고 한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우셔서 다윗과 사무엘과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처럼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더 혼란스럽고 내 삶이 더 어렵고 시대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낭망하거나 내 인생이 지금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내 안목과 내 경험 갖고 소망이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 세를 쓸 때 그 중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나오며 우리 주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일하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어떤 일에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바라보는 신앙 갖고 하나님을 위해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